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잘 해주셨어요. 오늘 딱 제가 전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네요. 이게 성령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번은 주일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벌써 한 15년 전인데 그 미국의 상황이 좀 이해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똑같이 이제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주 주일을 설교를 할 수 없었듯이 우리 미국의 담임 목사님도 갑자기 독감에 걸리셨는데 미국 문화가 독감 걸린 분이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한테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못 하시겠나라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이었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 전하다가 오히려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참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귀신 쫓아냈으면 박수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죠. 심히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힌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로 기쁨으로 감옥을 가둬버렸다.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문제에 갇혀버려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가둬버려요. 믿음으로 문제를 가둬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같은 본문인데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자기의 군사들을 보낸 거죠. 군사를 도단성을 에워싸게 했어요.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이 말과 병거와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쌌거든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서 이 엘리사의 종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작은 문제만 만나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이제 반응인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절망하게 되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작은 문제 앞에서 금방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죠. 원망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원망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안 돼요. 원망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주변에 불신앙의 씨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도망치게 돼요.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와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했던 왕 아합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뒤이은 그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는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요람 치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암울할 때 하나님은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탓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위기 아니었을 때는 없었어요. 항상 기독교는 위기와 맞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위기가 축복이 되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대가 어둡다, 우리는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주님의 엘리야, 주님의 엘리사 같은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을 뗄 공부를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인물이 없다 이제 얘기하지만 정작 인물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 뗄 공부는 안 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인물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게 그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는 시대가 어둡다라고만 했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엘리사처럼 기도했느냐는 거죠. 오히려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둡다, 우리가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살펴볼 때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요, 이제 열왕기 하에 우리가 1장, 2장을 함께 이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열왕기 1장, 2장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가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은요, 엘리사는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뭐 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절박하게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자꾸 엘리사를 그냥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못 떠나겠습니다. 절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는데 절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머물라, 그러니까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게 실은 엘리사였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엘리야도 선지 생도를 길렀어요. 근데 그 생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엘리사에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꾸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일에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옛날 성경에는 당신의 그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 영감이 2배,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보다 2배 임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실은 장자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정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모교회다, 감리교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우리가 장자다. 뭐 장자가 이름만 장자면 그게 장자입니까? 동생들 책임져야죠.
복 받아가지고 복을 흘려보내는 종이 장자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정말 이 어두운 시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했잖아요. 850대 1로 영적 싸움과 싸우기도 하고요.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게 사역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거든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실은 이 엘리사가 가졌던 이 절박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시대는 어둡지만 이 시대를 밝힐 영적인 힘을 달라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즐거움이, 명예가 세상 것이 완전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소중함을 알게 해달라고,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박하게 엘리사처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근데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 영의 눈이 뜬다, 떠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숨겨진 계획을 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영의 눈이 떠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도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정말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세상 것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늘 뭐 유행이 뭐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가치를 알면은요, 야,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좀 적게 가지고 좀 문제 일어나고 어려움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딱 중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본질을,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의 눈이 어떻게 떠지는가, 언제 떠지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의 종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비명을 지르거든요. 죽겠다고,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고 막 그러니까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네가 나하고 지금 있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아무리 책망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않아요.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야 돼요. 영의 눈이 떠지도록 정말 우리 가정 식구들이, 또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또 우리 일신교회,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열왕기 6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심해.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정민 목사님 얘기 간증 잘 하시잖아요. 아내가 늘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교회 어디를 가는데, 야, 저거 불륜이건 아니면은 저거는 이단일 거다. 그래서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새벽에 아내의 뒤 쫓아가서 미행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자들이 뭔가 가보니까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미쳤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이단이다 말이죠. 취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아내 뒤를 쫓아가다가 결국 새벽 기도 때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무거운 짐, 그 짐에 관한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47세에 주님 만나고 50세에 신학을 하고 60세에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정말 하나님 영의 눈이 떠져야 영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을 보고, 그래야 엘리사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도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야,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야, 애굽에 끌려간 것이 총리가 되는 시작인 거거든요. 또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고난당했던 다윗의 인생은, 그것은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왕이 되는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영의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20년에 프리미어 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이제 선수로 이제 뛰는데, 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부상으로 못 나왔고, 이제 손흥민만 이제 믿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공을 받다가 잘못 착지를 해가지고 팔을 짚는데 팔이 골절된 거죠. 아, 순간 부러졌구나. 이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치의가 막 달려와가지고 팀 닥터가 가서 막 이제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괜찮다. 네. 나 뛸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팔이 부러졌는데 90분을 뛰었대요. 전후반 다 뛰었대요. 그리고 골을 2골을 넣어가지고 토트넘이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트넘이 어려움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팀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팔이 부러졌지만 여기서 지금 나만 의지하고 있는 이 팀이 여기서 나가 그냥 팔 부러졌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전혀 안 아픈 것처럼 그래가지고 90분을 다 뛰었다는 거죠. 그 계기로 이제 3개월을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3개월 치료받으면 재활하고, 축구 선수에게 3개월을 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참 시즌 중에, 이 얘기는 시즌 아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올해 시즌 아웃이다. 자꾸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그러는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에 코로나가 창궐을 하더니 3개월간 그 프리미어 리그를 셧다운 하더래요. 이야, 그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다 낫고 회복하니까 다시 리그가 시작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뛰게 됐대. 야, 제가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지금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짧은 시야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미끄러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영의 눈을 떠야
애굽으로 끌려가도 이게 망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고, 광야의 도망자가 돼도 이게 내 인생 망가지는 게 아니고 왕이 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영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한 여자 자매가 집안 식구들 중에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집안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기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애쓰고 막 솔선수범해도 그렇게 가족들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하셔가지고 너무 가정이 어려워지고 너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병원에 갈 돈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절망하는데, 이 자매는 기도에 온 게 있잖아요. 아, 지금이 하나님 일하시는 때일까 보다. 그래가지고 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아버지가 은혜 받으니 아버지가 바뀌니까 엄마가 교회 나오고, 엄마가 교회 나오니까 동생이 교회 나오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실직한 게 지금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됐다고. 물론 아직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응답받게 됐다는 얘기. 참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 종의 눈,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보니 그러잖아요. 그가 보니, 청년이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래요. 엘리사를 쫙 에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싼 게 아니고, 아람 군대가 자신을 에워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영의 눈이 떠지니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환의 눈, 이 청년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문제는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가 봤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일신교회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의 투성이인 내 눈으로 일신교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신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낙담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은 자녀가 조금만 안 돼도 막 절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게 되면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그런 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여러 번 이사 다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대전에 아주 저 변두리로 이사를 가가지고 생활을 할 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그게 제 마음에 가슴에 깊이 꽂혔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겠느냐. 그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고백하셨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환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고,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소망이 보이는 거고, 소망이 보여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뚫고 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힘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세상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 사람에게 늘 줄을 대야 되고 술자리 찾아가야 되고 다 사람 앞에 이렇게 빌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만하고 뭐 독불장군이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한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느라 빚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친구도 교회 빚이 뭐 몇 억이 떼는데 요새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달에 이자만 막 1,000만 원 이상이 나간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인들한테 우리 건축원금 하자고, 소위 말이요, 구걸하듯이 그렇게 우리 건축원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막 책망을 하시기를, 아니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지 왜 자꾸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구걸하냐,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딱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만 이제 헌금하자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 분만, 정말 헌금이 깊은 분만 헌금하시자고. 더 이상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1년에 딱 한 번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내 인생 속단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화는 속단한 거잖아요. 우리 죽었다고, 끝났다고,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인생을 속단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고, 못한다고, 끝장났다고 인생을 속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니까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 뜬다고 해서 문제는 당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당장의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 중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문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너무 큽니까? 커 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았던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 계획은 너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작은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 하나 보고도 아주 그냥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을 바라봤던 그 엘리야의 눈이 열려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손바닥에서,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그거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도 엘리야는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 엘리사처럼 이 청년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눈이 떠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